새물결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수요예배 드리게 다 모이셨나요? 혹시 아이들 방에 있으면 잠깐 오라고 하시죠.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자, 다 모이셨으면 우리 서로 축복해 줍시다. 저는 밖에서 이렇게 칭찬 듣는 것보다 가족들이 수고했어 해줄 때가 더 힘이 나더군요. 자,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엄마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또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고생했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안아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요즘 참 갈등이 많고 어려운 시기인데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끼리도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는 텐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같이 찬양하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다시 한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아멘.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리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마지막으로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감사 기도할 것은요,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자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갈등과 정말 분열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법은 뭘까?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의 도구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또 분열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생산적인 논쟁을 하며 생산적으로 우리가 살 것인지를 고민한 때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같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서로 나눌 때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없던 시절이요. 자, 서양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는 또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7%가 평화 시기인데요. 한 230 몇 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전쟁을 준비하던 시간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도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부부싸움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너가 권했다. 아니다. 너가 뱀에게 유혹당한 거다. 다툼을 하죠. 석기 시대에 그 해교를 발견되었는데요. 그 해결에 창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참 하여간 역사 속에 전쟁이 없던 시절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은 저희 그래요. 목사님도 싸우세요?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예, 저도 1차 대전, 2차 대전 있었다고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신월동에 온 뒤로 신월동 대첩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다툼 속에, 갈등 속에 사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갈등이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모적인 갈등도 있지만 때로는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쟁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다툼은 피하고 유익한 그런 논쟁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수요예배 주제입니다. 자, 이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신가를 논하고 있어요. 갑자기 바울이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요? 빌립보 교회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그 다툼의 대상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떠들 때에 반장이 이렇게 칠판에다 이름 적어 놓잖아요. 얼마나 민망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제 누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유오디아, 순두개 이 다툰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성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분만큼 좋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없어요. 자, 유오디아란 뜻이요, 좋은 여행이란 뜻이고요. 순두개 이 말은 만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이름을 합쳐보면 좋은 여행 중에 만난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둘 분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소모적인 다툼일까요?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쟁일까요? 자, 우리는 3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3절이 이렇게 말하네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두 여성이 함께 일하던 사역자, 동역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갑자기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이었다. 자, 둘째요. 그들이 하던 사역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그랬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던 분이라는 거죠. 자, 1차적으로 참 다행스러워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두 분은 비본질적인 걸로 싸운 것 같진 않아요. 첫째로는 바라보는 방향과 목표는 같았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자, 근데 추측해보건데 아마 방향은 같아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복음이 생명이다. 근데 아마 좀 방법은 달랐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때에. 그러니까 방향은 같지만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툼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렇게 본질적인 다툼이 있어요. 꼭 필요한 논쟁이죠.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디든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토론이죠.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생산적인 토론, 이건 유익합니다. 계속 해야 되고요. 몇 시간이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은 같은데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본질이 아닌 것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는요, 강대상을 새로 맞추는데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로 몇 날을 고민했대요. 자, 강대상 크기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크리스탈로 할 거냐, 나무로 할 거냐. 뭐 중요할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책상 갖다 놔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좀 거룩한 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그게 본질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무엇을 갖다 놓는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이런 거 보다, 오늘 말씀 보다가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새물결 교회. 뭐가 감사한 거 아니?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하고 당회를 할 때마다 참 비본질적인 걸로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닌 거 가지고 같이 막 길게 대화하고 논의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몰라요. 자, 오늘 이 두 여인이 일단은 최악의 다툼은 아닌 거예요. 두 분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니까. 자, 여러분,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이 가정을 공격할 때에 첫째로 하는 일이 방향과 목표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요, 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예,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죠. 물론 다양한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방향을 비본질적인 것들로 성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죠.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요, 방향을 못 바꾸면요, 서로 방법을 가지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뭐죠? 분열의 영, 다투명이라고 그러죠. 막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누가 잘하면 뭔 상관이 있어요. 주님의 일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시기와 다툼,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어떤 교회 보니까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가지고 혼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나보다 잘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는 때론 어떤 장로님이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기쁠 일일 것 같아요. 왜?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풍성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다행스러운 거는 두 여인 사이에 다툼은 있으나 그게 본질적인 거였다는 사실. 그렇게 소모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두 여성의 이 다툼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첫 번째 다툼 해결 방법입니다. 그것은
함께 수고한 동역자 의식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두 사람이 동역자, 수고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죠?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복음에 힘쓰던 저들을 도와주라.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을 향하여서 먼저 둘 다 나와 함께 힘쓰던 귀한 분들이다. 수고한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 잘했어 못했어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 다 동역자 아니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 조직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자, 출발은요. 우리가 조금 방법은 다르고 스타일은 달라도요. 첫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라는 생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명책에 가치 있는 자가 아니냐. 자, 일하는 스타일을 보고 틀렸어? 나와는 달라? 함께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이미 구원받은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갈라설 수 없는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첫째, 우린 동역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자, 이 벌어진 일도요,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애쓰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둘 갈등이 아무 일도 안 했다면 벌어질 일이 아니지만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죠. 자,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다 보면은 먼지가 나죠. 옛날 군대에서 먼지 나지 않게 청소해 이러면은 진짜 환장합니다. 자, 청소하다 보면은 먼지가 나는 거예요. 건물을 고치다 보면 먼지가 나는 거예요. 주의를 하다 보면요. 사소한 다툼이 생깁니다. 자, 지금 뭐라 그러죠? 애쓰다가 수고하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냐 이래요. 자,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다가 실패한 걸 야단치거나 제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누구도 절대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사든 사역자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재하거나 뭐라 해버리면요. 절대 창의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마 해보지 않을 거예요. 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혼날 건데 누가 시도하겠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의견이 다를 때에 중요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회의할 때 여러분 다른 의견을 내면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조금 양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복음의 문제였다면 유오디아 순두계 끝까지 논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방법의 문제라면 조금 이렇게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가정도 뭘 먹을 거냐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늘 중재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내일 먹자 이렇게. 먼저 먹자. 지난번에는 둘째가 먹고 싶은 걸 먹었으니 이번엔 막내가 먹고 싶은 걸 먹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좀 조율의 은혜가 좀 이 조율하는 은혜가 누군가는 가정에 꼭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방향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요. 유오디아 순두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동역자다. 우리가 함께 수고한 자다. 이걸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툼이 이렇습니다. 서로 수고한 거 알고 동역자인 거 아는데도 벌어지는 게 이게 다툼입니다. 이 다툼의 문제가 어려운 게 이래요. 내가 때론 틀렸다는 걸 알아요. 내가 때론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벌어지는 게 우리의 죄성과 이 다툼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이 두 여성에게 제시하는 게요. 사실은 두 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오늘 해결 방법으로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서라 1절에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이 좀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주 안에서 선다는 말의 구체적인 건 뭘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품으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둘 사이의 의견이 다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할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참 유익이 있던 것 같아요. 고집 피우다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제 고집을, 제 생각이 틀린 거를 조금 내려놓게 되고 민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 그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면 해보세요. 예, 온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겸손. 또 긍휼. 다 이거 주님의 마음인데요. 저는 주님의 마음 그러면 용서가 떠올라요. 이 용서. 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를 향하여서도 분노하지 아니하시 이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지금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 마음, 이게 사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죠. 갈등이 벌어졌을 때마다 필요한 마음이 이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이 밑바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요,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손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자녀가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믿음으로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는데 실제로 그 자매들은 마음이 몹시 힘들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같이 밥을 먹고요. 그것을 사실은 참 품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저는 둘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실제로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제시는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다툼 해결할 수 없어요.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알아도 해결 안 돼요.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날마다 주 안에 서라.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사랑에 거하라. 저는 가끔 아직 용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저는 풍성하게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진짜 자기는 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말을 볼 때에 바울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에 서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1절인데요. 그 성도들을 향한, 이 다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열과 분쟁이 있어서 바울도 좀 속상할 텐데요. 온갖 사랑의 용어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만 다루죠. 나의 사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에도요, 세 종류가 있죠. 하나 뭐예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또 하나 필로스, 이거는 지식적, 지혜적인,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마지막 아가페, 이게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인데요.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할 때에 이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에로스일까요? 필로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무조건 사랑, 아가페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지만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툼이 있는 교회에 사실 뭐가 예쁘겠어요? 바울이 예쁜 게 아니라 또 아가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입술로 지금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볼 때 이 용어가, 이 관점이, 이 호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점에 가보면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온 책들이 많아요. 뭐 소통 관련 이해, 대화법, 뭐 7가지 대화법, 사랑의 대화법,
많아요. 그런데 다 좋아요.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은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 사랑,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 이 다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3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도 애쓰다가 한 일이다. 애쓰다가 한 일이다. 둘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다툼 해결을 못합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꼭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용서할 마음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기도하는데요, 이 주님의 이 아가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처럼 1절처럼 이 아가페 용어를 계속 사용해 보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계속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초갈등 시대, 가정이든 사회든 정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방법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이 방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툼과 분열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발생할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 예수님의 깊은 용서의 사랑으로, 그 용서받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툼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보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 이후에 그런 소모적인 다툼들은 제해버리고 하나하나 양보해 가고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3가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용서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생산적이고 또 유익한 다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다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또 우리 친척들마다 정말 이 사단이 필요 이상으로 분열과 다툼을 다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부녀와 자녀간에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갈등과 또 필요한 일이 있겠지만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조장하고 있는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척 간에, 이웃들 간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좋은 결론에 이르를 수 있는 지혜와 조율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십자가 사랑이 민족 위에 부어지도록 정말 이 갈등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한 가운데 수용하고 하나님, 그리고 또 정말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들을 향하여서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크고 작게 다툼과 분열이 발생하는 이때에 항상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용서와 수용과 시인과 인정과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또 부부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소모적인 어려움들 있는데 참 우리가 이게 본질인지 아닌지 늘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또 주일날 만날 때까지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